그동안 메시지 보면 이제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무엇, 생명의 무엇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제목이 네, 생명과입니다. 생명과 네, 제가 글씨가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건축물입니다. 성경에 기본적이고 중점적인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이 생명과 건축물입니다. 생명이 무엇이죠? 10초 이제 하셨습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살아 있어야 되고요. 네, 생명은 그리스도. 맞습니다. 주철기 형제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건축은 무엇일까요? 건축. 네, 맞습니다. 잘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성경의 기본적이고 중점적인 계시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우리가 실제화되었다고 합니다. 들어온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곧 생명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의 책인 요한복음에서 형제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렇게 잔에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가 있는데 이 포도주를 한 잔 가득 부어서 마십니다. 마시면 어떻게 되죠?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심지어 행복해지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포도주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된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를 상에 올려놓고 토론합니다. 밤새 토론합니다. 포도주가 뭘까? 연구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포도주가 그렇게 연구한다고 해서 우리 실제가 됩니까?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명을 얘기하지만 체험되지 않으면 이건 교리입니다. 아멘. 이것은 죽어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주를 가득 부어서 마셔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생명의 책인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생수라고 하셨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셔야 합니다. 길 가다가도 먹어야 하고 지하철 안에서도 마셔야 하고 승용차로 운전하다가도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먹어야 합니다. 실제화돼야 합니다. 정말 답답할 때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게 실제화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건축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용이 건축의 하나의 중점이 있는데 건축은 무엇입니까? 건축. 참 어려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지체하고 친합니다. 우린 건축되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주 들으시죠?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는 지체가 오면 우리는 아직 건축이 덜 된 것 같아. 이 건축이 무슨 건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서로 우리 의지하게 됐어. 우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 이거를 건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합한 비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정의하는 건축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누려지시게 된 그분, 그리고 분배된 그분입니다. 그 결과로 모든 믿는 이들이 주님의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 건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잘 알고 서로 뜻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분배가 없고
나누어지심이 없고 단체적인 하나의 표현이 없다면 그것은 건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하나의 누림이 될 수는 있겠죠. 이 건축은 하나님의 확장입니다. 확장과 그분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메시지에 보면 한번 펴보실까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다 읽지는 않고 세 가지 부담이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는 생명 건축물을 얘기했고,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교통하고 신원에 대해서 짧게 좀 교통하고자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116페이지에 보면 창세기 2장 8절부터 12절까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멘. 여기에 교회를 건축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여기에 지금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이 교회를 건축하는 주요 요소는 창세기와 고린도전서 3장과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에 대한 구성 요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이 건축하는 주된 성분이 있는데 놀랍게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아까 나온 금이 있죠. 고린도서 3장에도 바울 형제님은 금을 얘기했습니다. 계시록도 기초가 금입니다. 금은 무엇입니까?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입니다. 아름다운 그분의 본성이죠. 그리고 보석이 있습니다. 보석도 동일하죠. 셋 다 동일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변화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이 진주, 베들레헴과 은과 여기서 나온 진주는 좀 다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창세기에는 식물의 진주입니다. 식물, 나무에서 진액이 나와서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사실. 이게 뭔지. 근데 나무에서 나옵니다. 식물. 식물은 생명의 산출과 번성, 번식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이었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와서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구속.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구속하시는 그리스도가 여기서는 동물, 조개로 예표되는데 상처받아서 진주가 생성이 되죠. 은이신 그리스도가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죄 많은 이 세상에 물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계속 생명을 분배하셨죠. 그래서 산출된 게 뭐냐면 진주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기억되는 것은 식물의 진주가 아니라 동물의 그분의 구속하시는 진주입니다. 결국 금과 진주와 보석이 바로 건축의 주된 요소입니다. 부담은 보석에 있습니다. 보석. 우리가 이제 보석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시는 분이 이제 베드로 형제님인데요. 베드로 형제님이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 형제로서 이제 주님께 데려가죠.
그래서 시몬의 아들이죠. 처음엔 이분이 진흙입니다. 진흙. 어부입니다. 어부 거칠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형제님이 확실히 뛰어나셨던 것도 아니고 거칠고 배우지 못하신 그러나 주님께 인도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흙으로 예표되는 베드로 형제님 1장에서 주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이제 주님이 부르시죠? 장차 개바라. 개바라. 개바가 뭡니까? 돌입니다. 진흙이 돌이죠. 돌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21장에 여기에 베드로 형제님이 언급됩니다. 12기초석에 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분명히 이분은 첫 번째 기초석인 벼곡일 것입니다. 보석이 됩니다. 보석이 됩니다. 우리가 다 보석이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지체들이 진흙처럼 보입니까? 보석. 보석입니다. 네, 이건 주님의 정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체들이 귀한 것입니다. 진흙을 보지 마십시오. 이 베드로 형제님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지만 딱 두 가지만 얘기하면 어떤 진흙이었냐.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죽을 것을 얘기하셨죠. 그랬더니 16장 22절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한쪽으로 가서 여기는 이제 좋게 나왔지만 이것은 그냥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벽에 딱 붙이는 겁니다. 그냥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꾸짖듯이 막 그냥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체가 주의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반대할 수 있습니다. 아직 돌이 아닙니다. 진흙입니다. 이렇던 베드로고 또 마지막에 잘 아시는 바대로 3번 부인하죠.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는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앞에서는 사탄이라고 얘기도 들었고 주님께 뒤에서는 아주 외쳐서 그냥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반대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주하고 맹세 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나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베드로를 그냥 진흙으로 놔둔 게 아니라 결국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실패했다고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찾아오셔서 기회를 또 주십니다. 아멘. 바닷가에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그래서 3번 나를 사랑하냐 묻습니다. 정확히 다시 3번.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베드로에게? 네,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그리고 목양하라. 다시 또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서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4절에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하나님께는 선택받으신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아멘. 실패했던 베드로가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중매합니다. 그리스도에게 가라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번 메시지 바로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아멘. 영적인 집들로 우리가 건축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변화된
베드로 형제입니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은 결국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제가 성남교회 건축할 때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는데 여기 뒤에 전봇대가 있거든요. 여기에 전신주에서 주선이 나와서 본 건물에 1층에 분전반에 붙여집니다. 근데 그 선이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그게 만약에 20cm만 짧아도 건물 전체 불이 안 들어옵니다. 잘 재고 사야 됩니다. 근데 엄청 비쌉니다. 그 20cm 전선이 옆에 있는 지체가 될지 우린 모릅니다. 옥상에 물탱크가 있죠. 물탱크가 내려오지 않으면 건물 전체에 물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그 부분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전등일지, 비바람을 막아줄 유리창일지, 견고한 책상일지, 아름다운 외벽의 벽돌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위에서 지체들을 감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한 지체고 우리의 한 표현입니다. 아멘. 이것이 건축물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각각 창조되었습니까? 아니죠. 하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네,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담의 확장입니다. 아담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게 건축물, 교회입니다. 그럼 신약에서는요? 교회는 우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확장입니다. 이게 건축입니다. 확장, 표현이 바로 그분의 건축물, 교회입니다. 우리가 건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분배해내는 것입니다.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 체계인데 생량교건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이 먹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목양하라고 그랬고. 생량교건, 복음으로 낳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건축에 이르게 하는 것이 베드로가 본 이상입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건축에 대한 부분을 좀 교통하고 싶습니다. 이 14장은 신혼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4장 4절에서 신혼하는 사람은 교회를 건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건축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신혼은 교회를 건축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 집회 때 신혼하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공급해서 지체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우리는 양육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혼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4장 12절에 여러분들은 영들에 대하여 열정적인 사람들이니만큼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데 뛰어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교회에 아주 수준 낮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자기의 누림, 자기의 과시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건축하는 높은 수준으로 우린 자라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생명으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혼할 때 어떤 지체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면 속으로 그러죠. 또 일어나네. 왜 일어날까? 형제자매님들, 우리 신혼하기 전에 가슴이 막 뛰시죠? 그 뛰는 가슴을 짓누르고 안 일어나는 우리가 더 대단한 것입니다. 그 지체들은, 일어난 지체들은 하나의 장수와 같이 그것을 부인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건축하려면?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지체가 주님을 얘기하면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같이 건축하는 것입니다. 아멘.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4장 26절에 형제님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마다 찬송시를 가지고 있고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계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고 통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건축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런 신원과 찬송에 우린 같이 동참할 뿐만 아니라 우린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날은 제가 퇴근하는데, 마지막으로 통하겠습니다. 한날은 퇴근하는데 지하철에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뒤에서 어떤 얘기가 들렸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짜증나 죽겠네. 내리면서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자기도 사람이면서. 자기도 사람이면서 왜 짜증이 나? 우리 다 같이, 거의 같이 있었잖아. 집회를 대할 때, 집회가 왜 이러지? 집회가 왜 이렇게 누림이 없지? 내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살아나면 되는 것입니다. 지체들의 신원에 아멘하고 찬송에 화답하고 똑같은 찬송을 자꾸 불러도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누림직합니다. 아멘. 영을 사용해서 우리가 같이 하면 우리 하나로 건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생명과 건축, 우리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단어가 되기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도영재님이 앞서서 교통하신 생명과 건축이라는 이 제목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회복을 만나기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고 또 이해도 잘 할 수 없었던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건축하면은 즉시 외적인 건물을 생각하고 이렇게 물질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작용하잖아요. 교회를 건축한다 할 때 대부분 기독교에서는 예배당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이 생명과 건축이라는 이러한 사상이 또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제목입니다. 저 자신을 물론이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만일 생명과 건축이라는 이 말을 붙잡고 남은 생애를 산다면 가장 빛나는 그러한 일생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지금까지 많이 추구해 오셨겠지만 이 육신의 생명 또는 우리의 혼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다만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불러보라고 그래서 한번 주 예수님 하고 이렇게 불렀을 때 그것이 그냥 한번 불러봤는데 이분이 우리 속에 영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하고 뭔가 안에서 우리를 꼬집는 게 있고 이 놀라운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 영원한 생명, 파괴될 수 없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10주 동안 추구해온 생명은 바로 그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10장에 가면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온 것은 그분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오신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셨고 이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거쳐서 그분의 갈망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양들이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생명만 얻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생명을 얻었으면 됐다 이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더 풍성히 얻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건축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자마자 건축을 언급합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22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즉 아담을 가리키죠.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자 그가 잠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뭐라고 그랬죠? 여자를 건축하시고, 이렇게 번역된 것은 우리 회복력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원어에 따라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을, 아담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러한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이것은 바로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하와는 건축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생명과 건축의 마음이 가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과 건축이라는 이 두 단어를 대할 때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이 앞으로 모든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고 더 자라고 더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면 그것이 바로 건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건축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내 생명은 잘 살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러한 삶, 물질적인 삶, 혼적인 삶은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 파괴되지 않는 이 놀라운 생명은 제한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를 거친 사람만이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그분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를 건축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충만히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도 십자가를 가셔서 이 놀라운 생명을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범사의 십자가를 거쳐야 이 놀라운 생명을 더 얻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는 서로 동역하는 지체들 사이에 반드시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가 없다면 건축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자랄 길이 없어요. 그분이 막혀 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제가 원하는 게 있고 저의 부인되는 자매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근검 전략을 원하고 우리 안사람은 쓰는 걸 원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매일 다퉈야 되는 거예요. 또는 시시때때로 다퉈야 돼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 안에 그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그 놀라운 생명의 운행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보이지 않는 칼인 놀라운 십자가가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표정까지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에 가서 결혼 주례를 했는데요. 제가 세 번째 한 말이 뭐냐 하면, 부부가 서로 충돌이 되는 어떤 안건이 사안이 생기면 그것을 조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양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 자신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향해 우리 존재를 열어드리면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빛이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하게 처리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 번 양보하고 두 번 양보하고 세 번 양보하면 나중에는 한꺼번에 터집니다. 내가 이렇게 양보를 했는데, 그거는 천연적인 생명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로 갈 뻔하는 두 번째, 십자가는 반드시 놀라운 그 영을 우리에게 역사하게 합니다. 여기에 그 영이 있습니다. 우리와 연합되신 이 조그만 영은 우리의 영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 영 안에 우리와 연합된 그 영을 가리킵니다. 이 두 S를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영은 반드시 십자가를 거칠 때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우리 도대혁 형제님이 지적한 무엇이 건축하냐, 여기에 신원하는 것이 건축합니다. 신원이라는 단어는 신고한다, 동사무소에 신고한다, 말한다 할 때 그 신자예요. 그래서 말을 말해내는 게 신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신원의 내용은 다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건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원입니다. 신원하는 사람은 건축합니다. 또 건축됩니다. 자, 우리는 생명만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건축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건축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이 과정은 무엇을 수반하냐 하면 생명의 성장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돌을 닦는 것이 아니고, 결심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생명이 계속 자랄 때 그 자람은 나의 혼이 자란 것이 아니고, 나의 육신의 어떠한 것이 자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주신 생명 주는 영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으로, 감정 속으로, 의지 속으로 그분의 생명이 조금씩 더 스며들 때, 우리 위트니스 형제님은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화를 내는 게 더 힘들다. 우리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내기가 쉬운 사람은 아직 성장이 덜 된 사람이죠. 그리고 변화가 아직 덜 이루어진 거죠. 변화는 아까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석으로 상징됩니다. 보석은 많은 시간이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압력을 가지고 눌려야 열과 시련과 이런 것들을 통과할 때 거기에서 보석이 산출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많은 가족사 또는 사회사 또는 심지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적용하고 그 영을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그 영을 접촉하고, 그리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내키든 안 내키든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2분이든 3분이든 이러한 실행을 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장과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것의 결과가 바로 건축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된 사람들은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 이 사상을 우리 베드로 형제님이 아까 우리 형제님이 설명한 대로 진흙과 같은,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사도였지만 실수도 하고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놀라운 계시를 보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저도 이게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라 외운 말씀이에요.
이게 12절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생명과 건축의 이상을 보기 전에는 이 4장 12절은 봤지만 바로 앞에 있는 11절을 보지 못했어요. 베드로 형제님은 이 말씀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분은 건축자들인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베드로 형제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형제님은 구원받아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할 뿐 아니라 오히려 건축을 먼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는 게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죠. 장로들, 학자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몫으로 자라시고 그들 가운데 출입하셨던 그 예수를 쓸모없는 돌로 버려버렸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부르짖었죠. 건축자들인 여러분에 의해서 버려진 바 된 이 돌이 하나님은 참된 건축물,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시는 그 건축물을 위한 모퉁이의 코너스톤,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뭔가 버려졌다고 생각할 때 나는 친척에게 또는 나는 형제자매들에게도 심지어 나는 쓸모없게 버려졌다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자들의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려진 예수님이 참된 건축물의 코너스톤이 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건축하기 원하시는 그 건축물의 기묘한 지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출애굽기에 그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목표는 다만 멸망의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많은 물건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회막,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그들을 정복하는 게 있지만 그 목표는 그곳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아주 그 의미심장하고 그분의 의도와 결심이 가득한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하셨어요. 이 베드로 형제님이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주님이 칭찬하면서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가 알게 한 것이다. 예, 얼마나 놀라운 계십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 부르는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다. 그때 베드로라는 말을 그때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말은 하나의 이 큰 돌을 말하죠. 너는 하나의 베드로다. 돌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의 비즈니스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것은 이 시대에 그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자님들이 교회를 건축하는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인 건축이 아니라
그분이 위하여 자신을 다 주신 교회의 형제자매님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목양의 길을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파함으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고 몸의 지체가 되게 하고, 이럴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즈니스와 유일한 비즈니스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자식을 키운과 같이 물질을 쓰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은 뭡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져서 이 교회가 여러 곳으로 막 퍼졌죠. 지금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수의 교회가 나올 뿐 아니라 복수의 교회들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유대에 있는 교회들. 왜 거기는 들입니까? 거기는 하나의 프로빈스, 하나의 도와 같았기 때문에 많은 도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마다 교회가 일어났기 때문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아시아도 마찬가지 교회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기묘한 것은 성경 전체에서 몸들이라고 말한 곳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유일한 머리이시고 이 머리에는 유일한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몸을 이 땅에서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남교회라는 것은 이 유일한 몸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들과 또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들과 힘을 다하여 서로 교통하며 서로 왕래하며 서로의 얻은 받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몸도 하나고 세 사람도 한 세 사람이에요. 원 뉴맨. 요즘에 우리가 추구하죠. 세 사람도 둘이 아니에요. 한 세 사람. 몸도 하나고 세 사람, 전사도 하나예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이 놀라운 교회의 여러 방면 중에서 마지막 그 방면에 보면 한 유일한 전사, 워리어를 말합니다. 한 전사가 이러한 건축을 방해하는 악한 자를 향하여 유일한 전사가, 단체적인 한 전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잠깐 지적했지만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여기 볼 때 여러분은 복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거듭난 즉시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누가 이렇게 물어요. 어느 교회 나가시면 저는 성남에 있으니까 성남교회입니다. 성남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할 때 거기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하면 우리 도대역 형제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입니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는 즉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제사장 체계는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왕들인 제사장 체계라고 말했죠. 그것은 바로 로얄 프리스트훗. 그러니까 하나의 제사장 체계가 한 몸이 있듯이 한 제사장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마지막 성경 결론에 가면 이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생명의 성장과 변화를 거친 많은 몸의 지체들을 다 포함하여 최종 완결되는 게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얻으시는 모든 성경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완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고 새 예루살렘을 역사해내야 하고 이 유일한 하나님의 건축물을 향해서 성장과 변화를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제가 30여 년 전에
어떤 자매님을 신방 갔는데 우리 자매하고 함께 그 집 앞에 아주 어렵게 살았지만 그 집 앞에 경대 앞에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써붙였거든요. 이기는 자가 정말 이 건축된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그런 것을 써붙이듯이 우리도 정말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다른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정말 우리의 남은 생의 모든 것을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이 되는데 쏟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됐죠. 20분 됐죠. 이 정도로 생명과 건축에 대해서 마치고 많은 사역의 풍성한 말씀이 건축자 들어간 책을 한 권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많은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